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교리이거나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들, 증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남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 입이 아플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끝까지 붙들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라는 헬라어는 견고하다 하는 뜻이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큰 것이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훨씬 더 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회를 개척하면 가장 힘든 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 가장 좋을 때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가장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또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안식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약속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동행하며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약속도 확실해지고, 또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의 소망도 약속도 다 소멸되고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을까? 이렇게 희미해지는데, 그렇게 희미해지고 의심하는 이유는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더 충만할수록 우리가 받은 모든 증거들은 더 확실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자동으로 뭐가 확실하게 되고 그냥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원래 그 속성상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는 인내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참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고 또 참지 못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제법 다 잘하거든요. 근데 출발은 활기차고 다 좋은데 끝까지 인내하고 잘하는 사람 찾기는 보기 힘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인내하며 기다렸으나 산 아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금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던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 귀중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낼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산 아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밖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자꾸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주인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주인에게서 임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평생 뛰어다닙니다. 주님이 오르라고 한 산이 아닌데 평생 그 산에 오르느라 시간을 다 허비해 놓고 마지막엔 뭐라 그럴까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인생 다 허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평생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냥 뺑뺑이 돈 겁니다. 주님이 오르라고 한 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은 누구에게 받는 것인가? 주 예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저는 주님을 닮기 원하는데 또 주님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제 육적인 본성을 죽여주시고 말씀으로 제 영혼육을 좀 갈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행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던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박수치며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혼자만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리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겁니다. 왜 너 혼자만 여기 있냐? 왜 너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너처럼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속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송사리떼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쏠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 나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외롭게 걸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노아도 사무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도 우리와 같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수만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갔고 바울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마쳐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주변에 그들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살 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함께 모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박수치며 격려하며 잘하고 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허다한 무리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이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신앙에는 따를 만한 모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델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또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먼저 길을 걸어간 신앙의 모범들, 신앙의 스승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또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가장 탁월한 스승이요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예배하는 그 존재를 사람은 다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돈을 예배하는 자는 돈을 닮아갈 것이고 또 권력을 예배하는 자는 권력의 속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만 묵상하면 환경처럼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환경을 바라보고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물 위를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느냐 이렇게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게 됐다고 떨었던 겁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런 인물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큰 바위 얼굴처럼 닮아갔던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기다리고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정확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 목표를 향한 믿음의 경주에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또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라는 목표를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으셨고, 수제자 베드로라도 이 목표를 흔들리게 만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또 가야 할 길이 확실하면 견눈질할 필요가 없고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해를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모욕이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오해고, 가장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또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한다고 혼자 머리 싸매고 울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것이고, 여기로 썰렸다 저기로 갔다 몰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는 것에는 나이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미 많은데, 인생 이제 거의 다 살았는데 이제서 무슨 사명을 받을까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사명을 받는 것에는 나이, 성별, 인격, 그 무엇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처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1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면 얼마든지 1년만이라도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면 내 생각, 내 신세 한탄을 주님께 쏟아 놓을 것이기 때문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서 날아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극진히 경배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오르면 그때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영광에 푹 잠겨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웃으면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영광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높은 영광으로 날아오르고 그 영광의 문을 넘어 웃으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시고 끝까지 주저앉지 말고 참아내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가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